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582장입니다. 582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빌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회불되어 타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은 1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가락방으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무리에서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주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하여 말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임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가사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는 안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회의 직무를 배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다는 이 질문을 드리고 제정으로 하나이다 하고 같이 운동합니다. 제비 뽑아 알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또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실정을 보게 되면 어제 아침에 보았던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떠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아직 강림하시기 전, 이제까지 제자들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주님은 승천하시고 주님 가시면서 또 다른 보이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이사 성령은 아직 오시기 전 그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 공백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들을 이끌었던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 공동체가 와해가 되거나 흩어질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시대가 이제 시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로의 전환기, 과도기의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뭘 할 건가.
새로운 시대,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가 이제 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주님은 떠나가시고 아직 성령 오지 않는 그 과도기에 저들이 뭘 할 건가?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에 뭘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로 전하는 그 중간에 오늘 보면 참 중요한 일, 저들이 두 가지를 하는 걸 보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행하였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제자들 사이에 흩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는 거죠. 흩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죠. 누가 끌고 갈 건가지?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자기 손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 안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이 표출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도 저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막 폭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다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의견들도 다 다르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지나는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책임론들,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막 도처도처에 깔려 있지 않았겠어요? 1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11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나오죠.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15절에는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무려 12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12명의 제자 12사도들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120명에 이제 됐습니다. 120. 사실 120명이나 모여서 있는데 120명의 숫자가 사실 통찰하기가 쉽지는 않죠. 12명 제자도 생각들이 다 다른데 120명이 모여있으니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서 120명이 지금 막 모이는데 저들이 그런 가운데 야 우리 예수님께서 선창하셨으니까 조직을 하자. 조직표를 만들고 임원들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 조직하자, 임원 세우자,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뭐 누가 책임져라 이런 하지 않고 오로지 저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하였다는 것.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5절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언제 성령 오신 이런 말씀 없고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뭐 이제는 알죠. 저희는 알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성령께서 오시는지를 알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제자들은 언제 성령께서 강림하실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오늘 오실지, 열흘 뒤에 오실지, 한 달 뒤에 올지, 아니면 1년 뒤에 오실지 모르는 상황. 언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 작정을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정이. 우리가 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 주간 기도한다. 새 일회를 기도한다. 작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언제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지 모르는 상황에 저들은 그저 기도하는 거죠.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성령께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하여튼 언젠가 오신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저들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갔다는 거죠.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참 실력이에요. 처음 하나님 엎드렸던 마음, 응답받을 때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오늘도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은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 앞에만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서 돌들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지나가지만은 사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오히려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야면 그 음성을 들어요. 민감하지 못하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제자 공동체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두 번째 저들이 이 시대, 이 전환기에 저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25절 말씀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이 귀한 직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그 귀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죠. 이 스스로 몸 달아서 이 아겔다마의 주인공, 피밭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그러자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울 자를 세우게 되죠. 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다음에 사람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시켜서 그 다음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공생애 시작할 때 초기에 뭐부터 하셨다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12명을 마지막에 택한 게 아니라 12명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시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저들에게 맡겨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준비시키죠. 다윗을 준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 대신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제자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비 오바마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이 11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11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될 이 제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 2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제자를 아무나 선택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치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택하자. 그런 의미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음성도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것도 다 보고 부활과 승천하셨던 것들을 다 보았던 사람 중에서 마지막 제자를 선택하자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자를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이제 마띠아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마띠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볼 적마다 늘 생각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잖아요. 12명.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 제자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마띠아는 그 12명의 선택에서 탈락을 하죠.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호명하셔서 저들을 제자로 삼는데 그때 마띠아는
빠졌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로 택하지 않았다는 것. 놀라운 것은 이 마띠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방금 받지 않았다. 주님과 함께 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녔다는 것. 여러분, 내가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과 같이 다닌다는 게 이 사실 쉽지 않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나를 선택하지 않는 예수님이 괜히 미울 수도 있고요. 근데 마태의 경우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는 부름을 받든 받지 않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승천하실 그때까지도 같이 함께 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 또 하나는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박해가 다가올 시기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떠나가시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는 박해가 지금 다가오게 된 상황이죠. 교회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할 자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당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띠아는 끝까지 이 자리를, 증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제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자 공동체는 참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우리를 쓰시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쓰시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된 만큼 쓰임 받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성전의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 시대를 우리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기도로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 시대는 그저 새 성전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가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되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이할 그 시대를 준비할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대를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대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마띠아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마띠아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주님의 제자에 선발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뜨거운 마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 우리 모두들이 다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세워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시대 또 새 성전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입법을 하고 아버지 안에 또 나라의 예산을 하나님 또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되는 귀한 직분을 맡는 이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당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이 오늘 출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곧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내일 선출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민족도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